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람이? 무슨 말입니까? 웃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장을 했었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1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미 노쇠하였고 그의 삶을 다 마감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삶을 다 마감하는 순간에 이제 왕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왕자의 난이라 그럽니다. 왕자의 난. 아도니아에 의해서 반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반란이 이루어졌는데 그 반란이 벌어진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감춰놨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놨었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습니다. 그 드러내는 과정들이 무엇이었냐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또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이 왕권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솔로몬과 나단 선지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그 모습을 1장에서 보는데 그 1장을 통과하고 나서 이 2장에 오면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언지를 해주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올 때 이게 두 자매를 이렇게 남겨두고 오는 그 심정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나, 자기 관리는 잘 하려나. 늘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이게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기숙사로 저녁에 이렇게 돌아가고 나서 다음 주간에 다시 보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또 그렇게 이제 금요일날 이제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제 주말에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잘하고 싶은데 그것을 아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한 주간을 사용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사용받았으면 좋겠다 당부를 하면서 늘 이렇게 다시 기숙사로 돌려보낼 때 그 두 사람이 그 전동 오토바이죠. 전동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두 사람이 갑니다. 50cc 되나요? 그 조그만 거 70cc 모르겠습니다. 몇 cc인지도 잘 모릅니다. 제일 오토바이 작은 거 그렇게 이렇게 딱 타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아이고 안 죽을라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 보낼 때마다 야, 이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도 이제 중국에서 아예 넘어와 버려야 되는 그 순간에는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주님 이렇게 놓고 가네요. 그 마음에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좀 힘들고 마음에 이렇게 갈등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것이 이제 영적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늘 등 토닥여주고 잘하라고 잘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늘 이렇게 주님의 마음 정말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정작 주님께서 이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넘어왔는데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저와 가족들만 알았죠. 그렇게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놓고 올 때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지금 당장 이렇게 이제 잘 가, 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정말 해줄 수 있었던 말 한마디는 목사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정말 하나님 바라봐라 이 얘기밖에 해줄 말이 없더라요. 단 1초 2초 여유 이제 이렇게 작은 이렇게 다마스 차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그 새벽녘에 그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잠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이 정말 주님만 바라봐라. 정말 주님만 의지해라.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다윗을 생각하며 또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언젠간 우리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갔었던 그 길,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 품에 거하였고 어떤 이들은 음부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는 그 자리. 그러나 어떤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갔던 그 길 나도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단 1분 1초의 생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었던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멋진 군발이 와 있지만 언젠가 또 떠나보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떠나보낼 때 해주고 싶은 말이 뭐겠는가? 권사님이 잘 가 이 자식아, 잘 가라. 이 마음속에 정말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육신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뭐 건강해라, 잘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늘 마지막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마지막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이 해주고 싶은 말들, 정말 그들의 육체도 그들의 혼도 인격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요. 그런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녀를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육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을 했지만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목자로서 참 선한 목자로서 참 목자로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양떼가 누구를 보게 하라? 참 선하신 목자 예수만 보게 해라. 이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들어간다면 우리 실수하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에서 사용받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곳이나 누구의 교회가 돼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말해야 될 것, 직분자가 말해야 될 것, 우리 영혼이 말을 해야 될 것, 영혼과 영혼이 대했을 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건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자 이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저도 한때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전에도 말한 것처럼 청년부와 제가 맡았었던 중고등부 영혼들, 청년부 영혼들이 많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청년부 영혼들이 적고 우리 영혼이 토요 모임 때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와 할렐루야 이겼다. 뭐하고 이겨? 우습잖아요. 웃기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접붙임이 무엇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구역,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 그런 하나의 울타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안목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불살라 없어질 것이에요. 즉 유형의 교회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서는 것을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썼다라고 한다면 무형의 교회, 영원한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독일이나 영국이나 정말 스페인이나 그 어떤 프랑스도 당대의 정말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순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그 유형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여 정말 금은박지를 다 붙였지만 이제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빈터로 남아있는 관광명소로 바꿔버린 그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정말 믿음으로 드린 자들은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금은박지 붙이는 그 일에 힘쓰고 애쓰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자들은 정말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목이 잘못돼서 우리 교회, 내 교회 무엇인가 많은 것을 품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금은박지를 붙였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유형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지요. 내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식은 무엇인가 정말 빈곤하고 궁핍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호화롭게 궁전에서 금은박지로 붙은 술잔을 마시며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양육하여 파송해야 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상 말을 하지만 영혼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것이다. 양육하려면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영혼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지금 내 할 말을 육체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육체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영혼이 보일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입장에서의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거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제 숨을 이렇게 멈추고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저도 언젠가는 군대에 보내겠죠.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 한마디 해주고 들여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육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봄으로 실패한다면 얼마나 손톱을 맨날 잡아 뜯어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누구를 보게 하라? 하나님 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보게 하지 말고 주님 보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할 때 정말 저 영혼을 가장 사랑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호화로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보게 한 것이 나 보지 말고 저기 네 뒤에 있는 주님 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 봐. 지금 내 자리에서 떠나서 이가 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양육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보게 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영혼 양육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주님이 저의 영혼을 보는 것처럼 저의 영혼도 하나님 보게 만드는 것, 기도를 통해서 저가 누구 보아야 된다, 주님 봐야 된다, 모든 과정들이 주님 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양육할 때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저의 영혼이 주님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게 하는 그 방향들로 계속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저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영혼 양육은 무엇이라고요? 주님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게 하는 그 과정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4절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 보게 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게서 네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아니면 부모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를 보는데,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무엇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들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 가면 아무리 잘 키웠어도 학교 가면서 이게 처음으로 배우는 게 욕 배워갖고 와갖고 두들겨 쳐 맞았는데, 가서 그냥 은연중에 듣고 본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나오네. 뭔 말인지 몰라갖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 학교 겨울 방학 교회 학교 때 애들이 이거 해도 되나? 이거 머뭇거리지네. 이 C8을 하더라고요. C8. 야, 이거 막 순간 섬찟하죠, 이게.
어떤 놈이 했는지 몰라도. 야,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거. 예? 그래서 그 뜻이 어떤 뜻이고 뭔지 왜 이건지 이 뜻을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다 이게 직접적으로 해줬다 이 말이죠. 모르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또 있었는데 그 또 다른 또 이런 여러 단어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서슴없이 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들은 거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걔네들이 말을 하는 거 걔네들과 대화하고 걔네들과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쟤네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자녀도 그거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배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도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거에 관심 가지고 있네. 자기 자녀들이 한 번 더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더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애들의 기도 제목이나 애들이 말하는 게 지금 거기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밥상 차니까 소꿉놀이 할 때 거기서 찬다고 그랬잖아요. 해봤나 본데 할 것 같은 웃음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대로 본대로 자기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보면 옆에서 힘들지요. 주님 안 보고 좀 나도 따라할 수 있는 거 좀 기쁘고 즐겁고 육체적으로 행복한 거 그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누구만 봐? 주님만 보거든요. 주님만 보니까 옆에서 육신의 법에 의해서 눌려있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라. 근데 내가 계속 누구만 봤어요? 주님만 봤어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주님과 교제하기만을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도 바라보는 게 뭐가 돼요? 주님이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변하지 않죠. 한 번 봐서 두 번 봐서 세 번 봐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계속 주님 바라보게 되면 그 법칙이 뭐냐면 네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아 네가 누구만 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네가 주님만 바라보면 네가 어떤 이제 이 이후로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애굽에 있는 국방력을 그것을 정말 군대를 자기가 사고 자기 군마를 사고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경제가 좋아지고 저 국방력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격길로 갔는데 자기가 국방력에 계속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그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정말 부국으로 바꿔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가 군마를 샀기 때문에 국방력이 세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이 세금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누구를 봤으니까? 주님 바라봤으니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신집사님이 간증하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난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의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법칙이잖아요. 그게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것들 가운데서 내 자녀들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내 가정도 내가 누구만 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법칙이라 이 말이야.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네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봐. 애굽에 있는 군마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금 바라보지 말고 은 바라보지 말고 어떤 주변 나라들과의 정세를 잘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려고 인간의 방법을 써서 애굽에 있는 공주를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하는 그런 거 하지 마. 오직 너는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네 왕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이 말은 어떤 권세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누가 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륜들이 각각 섭리를 쫓아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고 정말 바라보는 것은 어떤 왕권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더니 이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여로보암이 망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동일하게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떼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대로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네 나라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것에서 안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주님 바라봐야. 그것이 힘들죠. 계속 혼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언제 변할지도 몰라. 언제 바뀔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왕위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발자취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자손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줬던 것처럼 너는 주님 바라봐야 된다, 이 한마디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바라봄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바라봤을 때는 뭔가 좀 잘 배워라. 그냥 군대에서 말뚝박어 말 들을 때마다 씁쓸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든요. 훈련 있으면 훈련 나가야 되고, 작업 있으면 작업 가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참 말해놓고 미래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의 영혼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영혼을 놓고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직분을 알겠습니까? 기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향해서 얼마나 달려나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상급을 얼마나 많이 쌓겠습니까? 그런 영혼을 보고 생각하면 이 말을 하기가 저는 너무 껄끄럽습니다. 군대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해봤으니까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있나? 자기가 원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 군대 내 그 법에, 군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의 영혼을 놓고 내가 본다. 내가 내 자식을 놓고 영혼을 놓고 그거를 말을 한다는, 제가 들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해서 나는 그 얘기 못하겠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셔서 너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에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서는 나는 그 얘기 못하겠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자원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는 자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원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제약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군대 가는 것들이 뭐 내가 택해서 갔습니까? 나라에서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보니까 그냥 군대에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뭐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여기서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더라 이 말이죠. 나 교회 가기 싫은데 너 이놈의 자식 안 가냐? 그럼 밥 안 준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손모가지 붙잡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새벽기도 가기 싫은데 왜 깨워요?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근데도 안 돼,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간다 이 말이죠. 아휴, 힘들다 이 말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따라다니기 너무 힘들다 이거.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뭐 더 좋은 부잣집에서 아니면 지식 있는 덕망 있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려고 했겠죠. 정말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태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토기장이 찬양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어놓고 내가 너를 어디다 보낼지 주님이 곰곰이 쳐다봤는데 쟤는 괜찮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로부터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가 거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어떤 삶,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것이나 내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안목이라 이 말이에요. 내 부모는 이래, 내 환경은 이래, 내 가정은 이래. 오늘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신전사한테 물어봤나? 우리 두현이 군대 갔을 때 면회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무도 안 와. 그때 갔는데 부모님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말이지. 아무도 안 와. 기대도 안 해. 근데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내 가정을 보지 못하고 내 자녀를 보지 못하고 내 영혼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어떻게 감사해? 그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다 주시하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다 보면 주님 앞에 감사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 정말 눈물밖에 안 나. 주님 어떻게 숨 쉴 희망도 없습니다. 무릎 꿇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육신의 안목 가지고 들려지고 보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지쳐서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때 누구의 음성 들려? 주님의 음성 들려. 내가 너 사랑한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 내가 너 사랑해서 허락한 것이다. 힘내라. 그 시험 당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 당하주는 가운데 내가 너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 지키고 있다. 그때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과 하나가 됐어. 평상시에는 육신의 법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안목으로 살다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살려달라고 무릎 꿇었는데 그제서야 누구의 안목? 주님의 안목이 느껴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느껴져.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까지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뒤따라오게 돼 있죠. 그런데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즉 주님이 안 보이면 늘 불평불만이라 이 말이죠. 왜 면회도 안 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중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저 불꽃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 스올 가운데서도 139편에 새벽 날개 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한두 번 강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해 줘야 될 것. 네가 부유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네 영혼을 사랑하셔. 너의 부유함 때문에, 너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셔. 이게 저는 중국에서 여러 번 이렇게 하고 또 움직였는데, 저 밑에 지방으로 갔다가 저 이제 중경으로 가고, 저 사천으로 갔다가 사천에서 다시 중경으로 가고,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과정들 가운데서 중요한 거 다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것 하나면 다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느껴질 때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막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 그때 가장 힘든 거죠. 그러나 아무런 말씀이 없고 아무런 음성이 없을 때도, 거기서 내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이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거 하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려면 내가 어느 시선을 봐야 돼요? 주님의 안목,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영혼들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 바라볼 테니까 너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정에서 보면, 솔로몬과 혹시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까? 대단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70살에 죽지요. 솔로몬은 21살 때 왕자에 등극합니다. 거의 50살 이상 차이, 50살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할아버지가 이제 근데 아들인 거죠. 10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10번째 아들. 그 아들한테 이제 막 들그맣게 막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가정에 그 바세바의 아들로 솔로몬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이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너를 택해서 그와 같은 환경들, 이제 자기 아버지는 돌아갈 때쯤 다 됐습니다. 이제 순을 마감할 때가 다 됐는데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형이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왕자의 난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기는 아무것도 힘도 없는데 이미 20살 정도 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왕자의 난이 이미 일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 일어났다 이 말이죠. 아도니아 형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과거의 조선시대를 봐도 어떤 난이 일어나면, 그 궁궐 안에서 난이 일어나면 얼마나 피냄새가 많이 납니까? 피 흘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이후로도 솔로몬에 의해서 죽어야 될 자들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그처럼 피 흘림의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아니 자기는 뭐라고,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어서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네 아들 택했어,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감동을 주셨고 이제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그 어떤 것도 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도 택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그냥 인도하셨어요. 그런 삶으로 인도하셔서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되돌이켜 보니까 그의 평생에 솔로몬이
자기의 평생을 되돌이켜 보니까 누구만 인도하셨더라? 하나님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도 아닌데 그와 같은 일들이 다 벌어져서 그 일들을 겪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너 주님 바라보게 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종착역이고 마지막입니다.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나도 주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 있어야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님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중국 어떤 형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농촌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서 이제 도시로 대학에 합격해서 그 대학 합격해서 그로 보냈는데, 정말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는 이게 문맹이지요. 글씨를 못 씁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이 촌에 있는 자기 초등학교 애를 불러갖고 편지를 쓰게 합니다. 자기는 못 쓰니까, 글자를 어떻게 쓰지 못하니까. 지금 근데 그 아이를 불러서 그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잘 있느냐, 건강하냐, 이 건강 유의하면서 잘 지내라, 이런 얘기,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초등학생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도시에 있었던 그 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는 너무 기뻐서 얼른 뜯어봐서 편지를 봤는데, 그 아버지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그 초등학생이 쓴 글에 의해서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셨구나. 기대가 아주 많았는데 첫 번째 편지랑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쓰신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첫 번째 답장을 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두 번째가 아버지한테도 편지가 와서 또 뜯어봤더니 똑같은 얘기, 뭐 다를 바가 없는 비슷비슷한 그런 부류의 얘기를 써서 몇 자 되지 않는 그런 글자를 또 보면서 아버지 이렇구나. 그렇게 두 번째는 답장을 안 했고, 세 번째는 또 왔는데, 세 번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 그래서 다음부터 세 번째, 네 번째 편지서부터는 그것을 전혀 보지 않았답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일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근데 그 세 번째 말미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썼는데 그 말미에 너도 형편이 여의치 않고 힘들겠지, 아버지도 힘들다, 거기까지 딱 보고 그냥 편지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농촌에서 너무 힘들고 이제 나이도 드셔서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그나마 도시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돈이라도 좀 붙여달라고 손 벌리는 것 같아갖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확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형편도 여의치 않을 텐데 아버지도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 말에 그냥 딱 덮어버렸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편지가 와도 그냥 책상에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힘들다는 소식 그냥 안 보면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아서. 근데 근 1년 이상을 계속 편지가 왔는데 안 받았는데,
그 1년이 한 지나고 나서 자기 친구가, 아버지가 그 시골에 있었던 그 친구가 아버지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문을 노크하면서 그 편지를 딱 주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 왜 아버지 편지를 받지 않느냐, 아버지가 참 걱정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딱 주는 그 편지를 제발 읽어라 라고 하면서 두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큰둥하게 아무런 그냥 또 같은 편지였겠니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똑같은 편지들이에요. 그 말미에도 이게 네 형편이 여의치 않을 텐데 아버지도 힘들구나.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이유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의 내용을. 네 형편도 힘들 것 같은데 아버지도 힘들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1,000원밖에 못 보낸다. 이 말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1,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그러면 전에 있었던 편지도 똑같을 것인데, 그러면서 편지를 다 뜯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마다 1,000원이 계속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자기 자식은 그 도시에서 아버지가 손 빌린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냥 다 내팽개치고 편지 안 받는데, 아버지는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그 농촌에서, 중국에서 농촌에서 1,000원을 벌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1,000원을 꼬박꼬박 자기 아들에게 보내줘서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보면서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음성으로 들으니까 뭐 감정 전달이 잘 안 되겠지만, 글로 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 마음이 좀 멍하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늘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깊이는 자식은 헤아릴 수 없다. 영원히 헤아릴 수 없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보좌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 시선은 100%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내 영혼이 잘되기 원하나? 그리고 내 자녀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정말 이웃이 영혼이 잘 되길 원하나? 100% 그러한 주님의 관점이 내게 있나? 한번 진단해보고 관찰해봐야 될 때입니다.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바라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자녀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마음 가운데서는 영혼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삶에 있는 것, 범사에 있는 것, 네가 성장하며 가정을 이루며 어떤 삶 가운데 그것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법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유의하며, 다시 한번 늘 말하지만,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지, 그런 관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내 자식들이 잘 돼서 형통하게 돼서 내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거 하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놓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바라보고 모세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은, 내 이웃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를 받으며 영원히 그렇게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마지막에 내 삶을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영혼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주님만 바라봐라, 이 한마디 하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 한마디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체질이. 마지막 숨 거두려고 했을 때 무엇을 걱정하며 살까? 무엇을 걱정하며 내가 삶을 마감할 것인가? 지금 이 영혼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열왕기상 한번 그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1장 47절 48절 시작.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 다윗 왕이여 당신의 이름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보다 내 아들의 이름이, 내 아들의 왕위의 그 권세와 그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서 많은 업적을 쌓고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며, 정말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입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비록 이렇게 간다라고 할지라도 다음 때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내 자녀들이 성장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일대, 개척의 이 일대는 어떤 것도 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복도 잘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개척자로 살았지만 2대만큼은, 3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받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일대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나보다 내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더 힘을 다하고 정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서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밭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 역시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들도 또 자손들도 자녀들도 다 그와 같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왕위,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